아모스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5장 10절로 13절. 자, 10절 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거의 어느 시대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종결되었다, 그런 표현을 이제 종종 써요. 역사가 종결되었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가 않고 그 동일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어떤 제도라든지 삶의 형태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에도 어떤 신문을 보니까 지금 황정민 씨가 어디서 연극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그 연극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미 그 셰익스피어 시대 그럴 때 말이죠. 부당하게 말이지. 그 어떤 그 남편,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 정부와 짜고 남편을 죽이고 뭐 그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 벌써 2000년 전,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이제 인기리에 공연되는 어떤 주제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그 시조입니까? 그 뭐죠? 신라 시대에 누가 쓴 시조에 갔다 와봤더니만 가로리 넷이어라. 뭐 다리가 4개인데 하나는 두 개 네 다리고 뭐 이런 그 바람 피는 이야기. 예? 네, 처형우에 그 얘기.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게 신라 시대 얘기잖아요. 그 신라 시대 이야기, 그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나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나 사랑과 전쟁 똑같잖아요. 사랑과 전쟁 보면 뭐 실수하면 좋아하는 사랑과 전쟁 보면 그 맨날 뭐 바람 피고 뭐 가로리 내시어라 그런 얘기인데 그 신라 시대 그때의 어떤 살아가는 그 꼬라지나 형태나 지금 시대의 그 사랑과 전쟁의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역사 가운데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이어간다 하더라도 유구한 뭐 반만 역사가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 본질,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말이죠. 갑질하고 똑같아요. 오늘 말씀도 11절 말씀에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말이죠. 힘 없는 자를 밟아버리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금을 취한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힘 있는 자는 갑질하죠. 그리고 뭐 힘 없는 사람은 눌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이게 뭐 바람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를 지적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또 말씀 보면 나오죠. 오늘 그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가 잠잠하다. 이러한 때에 왜 잠잠하죠? 이렇게 말하지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밟는 이런 부당한 어떤 일을 이 사회적인 이 상황에 비판을 가하면서 말이죠. 뭔가 올바른 목소리를 높여야 될 선지자가 오히려 지금은 지혜자가 잠잠하다는 거죠. 이는 악한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때라고 하는 문제, 악한 때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내주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그날 밤에, 그렇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 자, 보라, 그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대제사장에 보낸 무리들이 몽치에 칼을 들고 예수를 체포하러 왔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2명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 본인의 모든 권세를 다 쓰지 않으시고 잡으러 온 무례한 이들에게 자기의 몸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보라, 지금은 어둠의 때다 말이죠. 지금은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끌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둠의 때에 어둠의 권세를 허락하실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지혜자도 잠잠 침묵하고 선지자도 침묵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충분히 악이 악답게 활동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 사흘 동안 있으고 사흘 후에 살아나오시는데 체포되시고 겟세마네에 체포되시고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고 나오실 그때까지 이건 어둠의 권세고 어둠의 때예요. 그때는 예컨대 베드로가 주님 그리 마옵소서라고 해도 답변은 뭡니까? 예수님 왜 자꾸 죽는다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 말하자면 불의한 이 시대를 책망하고 꾸짖고 이 불의한 시대를 바로잡으셔야죠. 그 말이 맞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박해하고 짓밟는 그런 부당한 어떤 시대에 처해 있으면 당연히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막 이 어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왜 자꾸만 끌려가 죽는다는 말씀하십니까? 죽으면 되겠습니까? 살아서 이 사회를 바꾸셔야죠. 이렇게 말할 때 이 답변은 뭐였습니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가로막는 그 베드로의 행위를 향해서 예수님 하신 답변은 뭐였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뭘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 뭡니까?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을 때 이런 사회를 뒤바꾸어서 다 잘 사는 동등한 사회를 만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정치인들이 하는 말 그 말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 예? 이번 정부는 아직 뭐 안 나왔지만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먼저다. 그다음 어떤 거예요? 그 부당한 갑질을 막고 잘 사는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부당함을 바로잡고 이 땅에 정의를 펼치고자 하는 그게 사람의 일이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이런 말씀 볼 때마다 힘없는 자를 밟고 나쁘네 이거. 우리는 힘없는 자를 밟지 않고 힘없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북돋워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이 사회에서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힘 없는 자가 되어서 밟혀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밟으면 밟히시고 아프면 꿈틀하시고 좀 더 힘 있으면 오히려 같이 받아서 그러면 쓰러뜨리고 내가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전체를 어때요? 이 땅 전체를 통으로 전체 모든 역사를 통으로 지금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한 땅으로 전 역사를 전 지구를 그렇게 선언을 이미 해 두신 상태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자가 자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재판장이 땅땅땅 하고 그 재판정의 그 법정의 그 퇴고를 두드렸단 말이죠. 너 징역 10년 하고 두드렸으면 그대로 시행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모든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말이죠.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정해진 일어나야 정해진 것만 먹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해야 되고 어디 싸제 옷을 입을 수 감옥에 입을 수 있습니까? 그 수임번호 적힌 그대로 이름도 없어요. 그 번호로 불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자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감옥에 들어간 자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보게 되면 이걸 통으로 봐야 돼요. 통시적으로 크게 보게 되면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추방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가시에 찔러야 되고 엉겅퀴에 찔러야 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말이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들의 힘을 구축해서 함부로 못 들어가 거기는 멤버십이 있어. 가인의 후손만 거기 들어와 사는데 거기에서 문명을 꽃피우고 뭐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이죠.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뭐냐? 그게 저주받은 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자만이 행세하고 사는 땅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자꾸 이 땅을 천국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소돔성을 불로 멸망시키듯이 노아 홍수로 쓸어버리듯이 베드로서 말씀처럼 이 모든 땅을 불로 다 심판하고 작정해놨기 때문에 이 땅에 이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리더가 나타나서 지상 낙오를 말한다 하면 그거 사기꾼이에요. 대통령이 나왔다. 여러분 대한민국 앞으로 행복한 나라. 거짓말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어요. 행복은 이 땅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어둠의 때다. 어둠의 권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조차도 예수인 나조차도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빠져나가는 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너는 왜 나를 붙잡고 죽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나의 어떤 권능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친예수 정부를 세우라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하나의 유혹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으로서 그 저주받은 값을 해야죠. 그 값이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자가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힘 없는 자라는 가시 없습니까? 힘 있는 자, 없는 자가 늘 수시로 싸우고 부딪히고 갈등을 빚는 그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흑백 갈등 없나요? 있잖아요. 피부에 의한 갈등 없나요? 있죠. 어디에나. 그런데 마치 그런 모든 차별이 없는 땅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뭐 차별금지법도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차별금지법을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근데 차별금지 가능한가요? 조사한 내용 사회과학 실험이지만 어린 유치원 아이들 아무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예컨대 얼굴 예쁜 선생님하고 좀 덜 생긴 선생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애들이 이제 일주일 만에 투표가처럼 한 거죠. 누가 좋냐. 한 10명이면 전부 다 예쁜 선생님을 좋다는 거지. 아니 차별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의지가 아니고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왜 다 예쁜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애쓰고 왜 그런 큰 본능인 걸 그것을 법으로 막아서 차별하지 말아라. 어디까지가 차별이고 어디까지 차별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흔히 말하는 플라톤적 이데아에 있는 세계지 이 땅은 그렇잖아요. 이 땅은 가시의 땅이고 엉겅퀴의 땅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싸우는 땅이라는 거죠. 토마스 홉스가 말했습니까? 토마스 홉스 맞나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이 땅은. 그게 사실은 이 땅의 진실에 맞아요. 그런데 마치 이 땅이 정치인 몇 명이 단합해가지고서 발표하면 정말 평등한 세상이 옵니까? 그럼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똑같이 지금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차별 금지입니까? 이게 다 서울대 들여보내주면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거 다 떠나서 정치적인 철학은 너무 복잡한 거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바로 뭐냐 하면 끝없이 이 땅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땅으로서의 이 땅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연 겁도 없이 무지한 목사님들이 또 맞아 사도행전 2장 말씀, 3장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소유를 함께 나눠 쓰고 말이죠.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 쓰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것을 교회를 만약에 설교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이루어질 참된 교회의 모습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지 그것이. 그렇게 우리 보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교회의 장차 성령께서 이루실 교회의 원형인데 자 지금 너희들 교회 꼬라지 봐라. 어떻니? 교회 내에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별이 있고 교회 내에도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차별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에도 장로님 2분 세웠는데 한 분 장로님은 정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사업하시고 돈 많은 장로님 한 분은 정말 교회적인 이상을 펼친 거죠. 돈은 없고 가난한 분이지만 너무 믿음이 좋아서 장로로 세웠어요. 당회할 때마다 그 많이 배우고 돈 많고 하는 그 장로님하고 그 정말 가난하게 사는 장로님하고 당회할 때마다 껌껌이 붙어서 싸워가지고 목사님이 그 중요한 실핏줄이 터져버렸어요. 이게 다른 지금 교회 목회가 뭐고 두 분의 이 갈등 다툼을 조정을 하기 힘들어가지고 교회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서로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눠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의 원형이라면, 자, 지금 너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지금 우리 교회는 못생겼다고 처벌하고, 가난하다고 처벌하고, 돈 좀 있다고 또 의식되고, 뭐 잘생겼다고 의식되고, 좋은 데 갔다고 또 어깨 힘들어하고, 지방대 갔다고 또 수그러들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정말 정직한 실상을 좀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원형적인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 현재 이 갭을 뭐로 채웁니까? 이 갭이 뭐로 채워지는 거죠? 이 갭을 채우는 게 예수의 피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오만한 힘을 믿고 방자할 때마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의 피가 흘려지는 거고,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 흘려지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갭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 모두가 다 함께 너도 예수의 피를 신 은혜로 사는구나, 나도 예수의 그 은혜로 산다고 하는 그 예수로서의 피의 은총으로 다 산다는 고백 가운데서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은혜만을 고백하는 한 새로운 신비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머리를 써가지고서 교회 내에 차별이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 교회 내에서도 지금 차별 금지가 안 되는 상황인데 국가적으로 되냐 말이죠. 되겠어요? 사람이 말이죠, 저 사람과 차별화된 그 나의 가치 때문에 사람 맛이 나는 건데 다 똑같은 걸 먹어? 내가 지금 그 연어회를 먹고 있는데 쟤도 연어를 먹고 있네? 그럼 맛이 안 나요. 내가 연어 먹을 때 얘는 라면 좀 먹어줘야지. 아, 난 역시 돈 좀 잘 벌었어. 이게 있는 거죠. 연애는 뭐 아무것도 아닌가? 연애는 좀 싼가? 뭐 좋은 거 뭐 있어요? 아니, 비즈니스석을 왜 탑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터키 이스탄불이었나 어디 스위스였나? 그 비행 타러 가면 이제 비행 타러 탑승할 때까지 그 버스 타고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딱 기다리는데, 아니 버스 문을 안 열어주네. 지금 비행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 왜 우리 안 열어줘? 빨리 타야 되는데. 잠시 후에 뭐 차가 딱 오더니만 뭐 시커먼 애가 하나 딱 내렸어요. 중동 무슨 왕자인지 뭔지 계란하네. 근데 뭐 수행원 한 대명 우르 끌고 그 시커먼 놈이 하나가 이제 딱 먼저 올라가. 걔가 또 올라가서 비닐석에 완전 그 다음에 우리를 들어서 그거 타게 하는 거예요. 이코노미석에. 여러분, 그거 차별입니까? 왜 사람 차별하고 난리야? 뭐 덤빌 수 있는데 그 맛이죠, 그 맛. 예, 평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딱 수행 거느리고 그 비록 나는 피부는 검지만 난 중동 부자니까 하고 딱 올라가는 그 맛으로 인생 사는 맛이 나지. 다 똑같으면 그 비닐석을 왜 몇 배의 돈을 주고 그걸 왜 탑니까? 몇 배의 돈을 주고 몇 배의 돈을 내더라도 나 잘났다는 맛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 맞아요. 아, 왜 제네시스를 타고 왜 그랜저를 탑니까? 남이 그 다 떨어진 소나타 타고 다닐 때 나는 왜 비싼 몇 배 돈을 주고, 아, 중고차 사면 200만 원이면 산다고 소나타 같은 거. 근데 그랜저죠, 얼마입니까? 그랜저 제네시스 같은 거. 몇 천만 원 돈을 들여갖고 그걸 왜 사냐고요. 그만큼 뭔가 그 차별화된 그 맛으로 인생 사는 그 맛이 나고, 그게 자본주의 흘러가는 어떤 원동력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차별 금지. 그럼 다 차를 통일시키든지, 아예 다 똑같이 그럼 소나타를 다 통일시키든지, 온 나라 다. 제네시스가 어디 제네시스 다 제쳐버리고 다 똑같이. 그게 북한처럼 동등한 다 아바이 동무 살잖아요. 거기는 좋은 차 못 타요. 그렇지만 김정일이 일당은 이제 벤츠를 몰죠. 모두가 다 력 갖고 다니고 있을 때. 력가도 아니지, 무슨 손수리가 다니는. 자, 말씀이 빗나갔는데 오늘 말씀의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그 지역,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그 땅에서 벌어지는 양상은 바로 뭐냐? 힘 없는 자를 밟고 거기에서 부당한 세를 거두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거두었은즉 그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약한 자를 밟아서 가렴 주고 말이죠. 그런 부당한 세를 거두어 드렸으면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살아야 될 것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어때요?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는 그 누구도 완벽한 행복자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좋은 데 가면 행복하다. 착각이죠. 우리가 보잖아요. 김정주, 아침에 말씀드린 김정주 회장이 뭐 십몇 조 원이라면 재산이, 서울대 나오고 말이죠. 천재란 말을 들었다면서요. 김정주 뭐 거기 누굽니까 또 하나 그 게임 회사 김택진이 하고 말이죠. 또 네이버 이혜진
이해진입니까? 뭐 다 유해진인가 뭐 비슷한 그 사람들끼리 다 서울대 비슷한 동기들이고 천재란 그래도 돈을 몇 조씩 벌고 있지만 행복합니까? 행복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괴로워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거기에 행복이 있다 없다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힘 있는 자가 엄자를 밟아서 가렴주구를 해도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나꽃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한 이 세상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그럼 어디에 있어요? 행복은 어디 있느냐? 잠깐 말씀입니다. 이거 안 줬어요. 정세현자면 로마서 4장 잠깐 봅시다. 로마서 4장. 제가 행복이라는 말을만 할 때마다 늘 떠올리는 말씀. 로마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3절부터 로마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그다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이 옛날에 행복이 지금 복인데 복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행위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삶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건 이미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거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를 주셨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아이디어를 주셨고 다 주신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예전에 말이죠. 전 세계 나라에서 행복 지수가 1위인 나라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시죠? 부탄이었어요. 부탄. 예, 1위였어요. 근데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그 부탄 행복 지수가 68인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막 알아봤더니 글쎄 놀라운 이유가 뭐냐.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전 세계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가 거지였는 걸 안 거예요. 우리가 거지였는데 이렇게 뭔가 그래서 이제 다른 타인과의 삶을 비교해서 내 실상을 보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이제 1위였다가 지금 갑자기 68인가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인터넷을 통해서 타인의 살아가는 꼴을 보는 순간부터 행복이 무너진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행복이 아니고 그것은 자아 착각, 자아 환상이에요. 자아 도취였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항상 우리의 죽어마땅한 죄인됨을 성경에 항상 지적한다는 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그 진실을 항상 지적받는, 항상 들키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러한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를 받고 살아도 마땅한 나에게 왜 오늘 나에게 이러한 말하자면 행복이, 이러한 삶의 윤택함이 주어졌는가를 볼 때 그때 우리는 뭡니까? 일한 것이 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 해양이 뜨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길래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얼마나 애썼기 때문에 이 신선한 맑은 산소가 우리 코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여기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침에 해 뜨고 밤에도 달 뜨네. 어떤 운치를 주네. 또 때가 되면 비가 내리네. 또 때가 되면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네. 또 이제 겨울 되고 이제 봄이 오네 이제. 저도 드디어 그래서 그냥 속에 조끼 벗고 이제 일단 혀치마 입어도 지금 안 추우니까 때가 됐구나. 드디어 이제 털 달린 이제 그 파카가 이제 처박아 둘 때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하신 거죠. 지금이 어둠의 때다, 어둠의 권세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바뀌어야 되고 하는 그런 좀 쓸데없는 소리, 그런 말은 다 사람을 속이는 소리라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대통령이 나오든 뭔가 국민들에게 뭘 할 것처럼 나드는 그 말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녀를 믿지 마세요. 김하늘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지도자를 믿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냥 세워놨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세우신 은혜도 모르고 또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또 이렇게 또 깝칠 겁니다. 뭐 할 거라고 막 설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애쓴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지상낙원은 있다 없다. 지상낙원은 없습니다. 유토피아 없는 땅이고 있다면 그것은 김정은 나라에는 있어요. 김정은 나라에는 유토피아 지상낙원이 북한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는 온 인민이 다 같이 굶는 행복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없기 때문에 다 그냥 부탄처럼 그냥 행복 지수 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끔 뭐 한번 만져 불러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런 나라가 있지만 뭔가 이 땅에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하다. 그것도 거짓말이라니까요. 믿지 마세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결혼하는 거지.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하면 왜 이게 50% 넘게 다 이혼하고 그래요. 서로 막 싸우고 끝내 황혼까지 가서 이혼하려고 끝내 너랑 못 살겠다고 황혼에 가서 이혼하잖아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있다가 전략적으로 또 헤어졌죠. 전략적으로 더 찍어 전략적으로 지금 재산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지혜자가 침묵한 이유는 무슨 말이냐? 지혜자의 침묵은 무슨 뜻이냐 하면 뭔가 이 땅에 뭔가 어디 다른 곳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그 모든 말은 거짓말. 그건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짜들은 그런 말을 해요. 가짜들은 항상 무슨 설교를 해도 항상 뭐 희망을 주는 말을 하거든요. 진짜는 무슨 말을 하느냐?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 없이 받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 바탕에 뭐 깔려 있냐 하면 예수님의 대신 주신 피가 깔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바탕에 지금 흐르고 있는 지금 자박자박 내가 밟고 있는 그 바탕에 예수의 피를 네가 못 보냐 말이죠. 그 예수의 피에 의해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봄이 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는 말씀? 창세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8장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자 중요한 거 그 희생 제물의 그 향기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해가 뜨고 달 뜨는 그 모든 이유는 희생 제물의 향기를 받으신 주의 은총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알고 있어요. 절대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차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하다가 성령의 책망을 받고 아 내가 누구를 무시했구나. 아 내가 지금 잘난 체하고 있구나. 그걸 그 순간 아는 거지. 우리 마음은 원래 악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뭐 때문이에요? 희생 제물의 정결한 희생 제물의 향기를 받으신 그 향기에 근거해서 이 땅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 거죠.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했다. 월급이 다음에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데 심고 거두는 이 일정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는 기반이 어디에 있다? 정결한 제물의 희생 제물의 그 향기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한 달 일하는 것이 월급이 다음에 나온다라고 하는 일정한 패턴이 생긴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나의 행위에 근거한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행위의 모든 근본은 악한 거니까. 악한 거. 힘이 있으면 엄자를 밟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남겨 먹으려고 좀 부당한 어떤 그 마진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때 돌아와서 말씀을 약간 벌써 마쳐야 됩니까? 시간이 얼마나 거기 돌아와서 오늘 12절 5장 20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 본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부당한 세상을 뒤엎어서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건 혁명인데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말하는 거고 베드로도 그걸 원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건 사람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뭐냐? 저주는 저주의 그 양상대로 그대로 전개가 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저주는 저주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그 저주를 덮는 다른 차원의 어떤 새로운 질서가 그 위에 부어지는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결론부터 말하게 되면 성도는 부당한 세상을 뒤엎어서 온전한 세상을 만드는 혁명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성도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대신 죽임당한 정결한 희생제물의 향기에 근거해서 모든 마음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성도 입장에서는 모든 것 속에서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을 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와 아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교회를 들어왔지만 예전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시면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같은 선교사인데 선교사 두 명이서 의견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페인 군대가 부당하게 원주민을 죽이려고 그럴 때 그 같은 백인 선교사지만 한 선교사는 부당한 압제에서 난 맞추겠다고 총을 들고 이제 그 스페인 군대와 싸우는 선교사가 있고 또 한 선교사는 십자가 들고 행진하다가 다 총알 죽어버려요. 죽은 있는데 제가 볼 때 둘 다 아니거든요. 둘 다 아닌데 그건 아니지. 근데 자, 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최선을 다해서 뭐 도망가든 살 길 찾아야죠. 그럴 때는 그게 인간 보상이 맞잖아요.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성도의 어떤 인생은 뭐냐 하면 이 부당한 세상 가운데에서 끝없이 주님의 사랑의 요소를 찾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왔을 때 형들이 다윗을 막 몰아칠 때 있었습니다. 너 왜 싸움 구경하러 왔냐고 이렇게 다윗을 무시할 때 그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어찌 내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할 말이 많지만 안 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말하자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건데 지혜자가 침묵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지혜자가 이때 뭐라 했습니까?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다. 왜? 이는 악한 때입니다. 악한 때입니다. 여러분 악한 때에는 오만 가지가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덮는 그 모든 게 다 악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 더 읽고 고린도전서 15장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문제인데 성도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억울하게 핍박을 받아도 사랑으로 살면 괜찮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사랑으로 살면 괜찮습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할 때 사랑으로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으로 살다가 가난해졌어. 그럼 사랑만 있어도 괜찮아. 가난한 것도 괜찮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걸 빼고 생각할 때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 왜 행복했냐? 그때도 뭐 약간 부탄 같은 날 살았을 거예요. 초등 3, 4학년 때. 그때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나가면 그때 한 50m 나가면 화장실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가면 이제 한 4칸인가 있어. 겨울 되면 그냥 똥이 이렇게 쌓여갖고 얼어붙어 아저씨들이 짝대기로 이제 쓰러뜨리고 했던 그런 곳이고 여름 되면 구더기들이 다 기어오르는 공중화장실, 공중변소 거기 있었고 물찌개 지고 저 동 나가서 물 지고 와서 먹어야 됐었고 학교가 도시락 들고 가갖고 이 벤또 여기 난로 위에다 수북이 쌓았다가 겨울에 말이죠. 그래서 먹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뭐 근데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엄마도 있고 또 정말 좋은 날은 또 엄마가 또 라면을 끓여놓고 있네. 그럼 또 맛있게 먹고 지금 생각하면 부탄 같은 삶의 환경이었지만 그냥 그 사랑이 있음으로 그냥 행복한 거죠. 거기에서 만약에 제가 유학 갔다 와갖고 미국 생활을 수익을 쓰고 왔다면 그 공중보건소 그 원시적인 거기를 도저히 갈 수 없었겠지. 예, 선생님 한 분 또 그 술 먹고 오줌 누러 거기 화장실 갔다가 그 널빤지 화장실 그 옛날 푸석에 갔다가 널빤지에 쓰러져갖고 그 똥통에 빠진 분이 계시거든요. 선생님 한 분도 그런 때 살았어요. 부탄하고 거의 맞먹는 데 살았는데. 행복했어요. 심리적으로는. 제일 재밌었어요. 예수 안의 행복이 또 다른 차원이지만 뭐냐 하면 성도 입장에서는
좀 가난해도 사랑이 있음으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라면 한 그릇,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준비된 그 어떤 빈약한 반찬 몇 가지라도 사랑이 있음으로 행복한 거죠. 근데 7선, 6선이니까 6선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고기 반찬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말하자면 고통스러운 저주의 상황인 거예요. 주님은 이 저주의 땅에 사랑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이신 분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살아가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너 뭐 먹었어 오늘? 너 나연 먹었냐? 아이고 병신 가난한 거 뭐 이렇게 뭐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자들의 삶의 문화나 우리를 이렇게 길을 죽이고 말이죠. 뭐 되려면 좀 총장도 되고 막 대권도 나가서 날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50 넘어 60 되도록 아직 그런 가망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러나 문제는 뭐 대통령이 되면 행복합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일한 것도 없이 주어지는 모든 하루하루의 그 밥 한 그릇과 차 한 잔 속에 행복이 있어요. 지혜자가 침묵하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의 사랑 안에 사랑이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지금 어딜 따라가고 있느냐? 이미 그 땅 북이스라엘 자체를 지금 멸망으로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사실을 선지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은 심판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섣불리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선구하게 가치관으로 이 땅에 뭔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무지한 자예요. 지혜자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아는가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것을 아는 지혜자는 침묵하고 잠잠하고 방주나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예요. 방주나. 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선언되어 있고 방주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심판이 전파되는 거니까. 성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성도가 지금 이 뭐 사회를 바꾸려고 뭐 하는 자체가 다 변질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삶의 기반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 어떤 기반 속에 인간의 행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인간의 어떤 그런 의도가 여기 숨어 있다. 결국은 그 사회가 온전해지느냐?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왜?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저주하신 저주의 땅이고 최후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저주의 바다 위에 노아의 방주를 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총 속의 인생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너희들이 뭔가 모르는 새로운 차원의 행복, 새로운 차원의 사랑,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알지만 다 속고 있잖아요. 알지만 또 이 땅을 떠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매일 그와 함께 죽고 매일 그와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제가 잠깐 수요일에 말씀드렸나?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어떤 아는 목사님의 딸이 이름이 발글인데, 성이 김씨였나? 김발근? 아무튼 뭐 이 발근인데, 그 발근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걔는 맨날 기도를 시키면 항상 딱 정해진 기도가 오늘 또 참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맨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지금 막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난리 났는데도 계속 항상 기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아빠 목사님이 은혜 받은 거죠. 저도 그 이제 은혜 받고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이제 밴드에 올라온 댓글을 달기를, 눈이 오면 눈 와도 좋은 거예요. 비 오면 비 와도 좋은 거고. 왜?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한계에 근거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니까. 날이 흐리면 흐린 대로 감사한 거고, 겨울 되면 겨울 대로 감사한 거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한 겁니다. 가난해도 어때요? 대한민국 지금 가난해도 지금 수급자 만들어 갖고, 수급자를 뭐라고 하던데, 뭐 기생수 다 돈 주잖아요. 뭐 3억만 안 넘어가면 또 노령도 준다면서요. 기성은 다 준다면서요. 그거 받고 살고, 부끄럽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걸 알고, 주님 주신 걸로 받으면은 그게 사랑의 선물인데, 부끄러워. 나 이게 뭐냐. 그러면 스스로 본인이 저주받는 세상에서 저주받은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좀만 여러분에게 아이들을 주면 금방 돈 벌고, 좀만 주님께서 여기 뭐 로또에다가 이거 선 그을 때 좀만 잘 그으면 1등 되는 것도 문제 없어요. 물론 이제 안 사서 문제긴 한데, 오명하면서 한번 사봐야 되는데 항상 이게 기회가 안 생기지만, 주님 주신 그대로 다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속에 살아갈 때 거기에 성도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좋은 날이고, 돈도 들어오면 돈 들어온 대로 좋은 날이고, 아프면 아픈 대로 좋은 날이에요.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걸린 대로 좋은 날이고, 안 걸리면 안 걸리면 감사한 거고. 성도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그 피의 은총 속에
피의 은총으로 지어진 어떤 그 방주 속에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방주에 키 있습니까? 방주에 핸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범사에 살다 보니까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서강대학도 들어가고 뭐 필라테스 그 대학도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폴리텍인가? 예, 폴리텍도 들어가고 돈도 좀 벌었다가 까먹었다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제자처럼 잠잠하고 십자가에 지고 계신 예수의 그 사랑과 은총에만 주목하는 이 땅에 저주받은 그 모든 다양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 괜히 목소리를 낼 것도 없어요. 그 사랑과 은총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지자는 두 눈을 뜨고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밟히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 앞에 잠잠한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땅의 형편을 봤기 때문이요. 이 저주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신 우리 주님의 지혜를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저주와 핍박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 땅을 빠져나가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됨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